저는 오늘 케노시스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집사님과 순두계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다른 나라 이름이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편의상 이분들을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또 유집사님, 순집사님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이 유집사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땐 되게 유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집사가 아닌가 싶고, 순두계 집사님은 왜 그렇게 순집사가 됐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마 순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집사와 유집사, 유집사와 순집사가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티격태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주방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도 나는 겁니다. 왜 이 두 분이 싸울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또 이 싸움의 소식이 심지어 로마까지 전해지게 됐습니다. 빌립보와 로마는 큰 먼 거리지만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이 유집사와 순집사의 이 충돌 소식을 접해 듣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에 가면 이 두 사람의 안부와 두 사람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이야기가 사실 이 두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배워야 할 것들은 사실은 우리도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가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 마음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6절에서 8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온 성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다. 동급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등됨을 거부하시고 사절하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하면서 비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서 말하는 비우다, 이 말은 영어로 emptied himself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를 비운 거죠. 비워진 겁니다. 이 비우는 상황을 가리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무슨 샴푸 이름도 아니고 무슨 공룡 이름도 아니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또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 주시나.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죠? 비움의 성탄절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케노시스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왠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비우다라는 말이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 주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비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그가 갔던 곳은 아주 운명적으로 집 놔두고 좋은 곳 놔두고 하필이면 구유라고 하는 곳에 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림으로도 많이 생각하는 그 구유는 나무로 짜여진 것이 많습니다. 그림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지금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에는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막이고 그런 나무들은 비싸서 일반 서민들이나 이런 가축들을 기르는 사람들 수준에서는 구유를 쓰기 위해서 그런 나무를 쓸 수 없어요. 그럼 무슨 나무를 쓰냐면 돌로 만든 나무를 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돌을 깨서 가운데를 움푹 파이게 한 다음에 그것을 구유라고 쓰는 것입니다. 차갑고 딱딱한, 어찌 보면 냉기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차가운 밤에 예수님은 그곳에 눕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는 케노시스를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얼마나 일도 많이 했을까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일 좀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장에서 일이 바쁘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서 일을 돕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일을 좀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제가 목수들이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힘든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얼마든지 편한 집안으로 가실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좀 좋은 집안 좀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집안에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제일 힘든 집안에 가신 거예요. 목수로 일을 했으니 집도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난 집도 없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집도 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셨던 것이죠. 아주 의도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의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부요하게 해주시려고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조금만 배경 설명하면 당시 그 지역에서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좋은 신발 신고 다녀도 집에 들어가면 발에서 냄새도 나고 참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거나 또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무릎을 꿇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 저는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분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섬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또 교회 성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또 저의 가정도 비현실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발을 씻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목욕시켜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은 그게 언제 있었나 싶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시켜주십니까? 비현실적이라고요? 가정이 비현실적입니다. 사랑으로 뭉쳐있는 가정은 비현실적입니다. 주인이 종이 돼서 섬긴다라는 이 말은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한번 어떻게든 실천해 보라는 이야기지, 도리어 현실은 마키아벨리즘, 이런 게 더 좋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이태리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들었을 텐데, 이 메디치 가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군주론이라는 책을. 근데 그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그가 의도하는 것은 내가 이 정도로 똑똑하니까 나도 일 좀 시켜주시오 하고 하는 의도로 썼지만, 그 내용에 보면은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 세게 해라, 잔인하게 해라, 세게 해야 기어오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의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즘에 흔히 이제 말하는 게 마키아벨리즘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여러 군주들이, 왕들이, 전 근대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죠.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매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권모술수,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짓말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섬김은커녕 도리어 군림하려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은 분명히 섬김보다는 군림에 더 가깝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좋아졌습니까? 진화론자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그래서 좋아졌습니까? 진화한다면서요. 사람도 진화하면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이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엉망이 되고 더 비인간적이 되고 더 살기 어려워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했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그런 일 없잖아요.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눈감아 버리고 그것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처럼 했어요. 이 크리스마스 때만 다가오면 유명해지는 박사님들 계시죠? 누구예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그러면 이 동방이 어디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지요. 이란에서부터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지금도 오래 걸리지만 그때 당시는 4, 5개월을 걸려서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별을 보고 경배하고 메시아인 줄 알고 그들은 거기에다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란에서 온 사람이 알아볼 정도의 큰 일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랜 고생을 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서를 보면 실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이 동방박사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방박사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서운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이번엔 제가 사람을 속이지 않고 나귀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아버지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그 피신을 갈 때 낙타를 타고 갈 수도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보면 그 기록에 나귀를 타고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성화에 대부분 나귀로 되어 있어요. 이제 구전된 거겠죠. 나귀를 탔다가 아니고, 나귀를 탔다고, 낙타가 아니라 나귀였다. 여러분, 그 나귀가 이집트까지 몇 달을 걸려서 갔을 거예요. 왔다 갔다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또 있죠.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 그 나귀 짧게 태우고 온갖 영화는 다 누렸습니다. 왕이라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칭송할 때 자기가 왕을 업고 지나가는 그 나귀. 여러분, 두 나귀는 사실 다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고생한 거로 보면 이집트까지 갔다 온 나귀가 더 힘들 텐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두 나귀 중에 어떤 나귀가 되고 싶냐 물었을 때 어디가 되고 싶습니까? 짧게 일하고 제대로 영광 한번 받아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길게 일해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기 가운데 살리는 그런 나귀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들은 이 나귀처럼 되기 위해서라도 케노시스,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이 연말에 여러분, 참 이 비움이라는 주제로 갖고 설교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우시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못 내려오셨습니다. 아니, 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비웠기 때문에 이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고기를 사랑하고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물고기가 되거나 강아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전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도 비우자 이거예요. 우리도 비워야겠습니다. 우리가 비우면 주님이 쓰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봅니다. 다 비웠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비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장림 목사님께서 인생을 비웠습니다. 친구들도 안 만나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했어요. 정말 좋은 일 많이 있었지만 그거 다 안 즐기고 오직 목회에 전념했어요. 비운 것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기관연합총회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회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관장님들하고 모여서 좀 못 마무리한 일이 있어서 같이 회의를 하다가 새로 선임될 기관장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난 11일 날 제가 취임할 때 취임패를 받았던 기억이 나서 새로 취임하시는, 새로 임명받으시는 우리 기관장들에게 임명장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글쎄, 엉뚱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임명할 만한 분들이 임명됐고, 그럼 임명장 한 장 정도 드리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날 새삼스럽게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임명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기관장님 몇 분 계시는데 임명장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입니다. 무슨 전통이 그런 게 있냐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맡는데 내가 뭘 받아야지, 뭘 챙겨줘야지, 내가 이렇게 누가 세워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난 그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직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임명장 한번 도장 찍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 빌립보 교회 유집사와 순집사가 우리 교회 와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비우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우심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비우심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비우심으로 자기를 죽기까지 갔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낮추셨으나, 예수님은 비우셨으나 하나님은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것은 둘째치고 무시라도 당하지 않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인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다시 말해서 높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누가 높냐라고 논쟁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종이 되어야만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서 이 낮게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저게 시옷입니다. 지읒이 아닙니다. 낮게라는 말이 지읒을 쓰게 되면 짝대기 하나 차이인데, 낮게 그러면 나보다 저 밑에 낮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시옷으로 쓰면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죠.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종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무시 안 당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정받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하는 것이고 무시당하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잘해본다고 하는 것 좋지만 하나님께서 안 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비우라고요. 겸손해지라고요. 낮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우시면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우시면 그때부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지요? 야곱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이 먼저 나가는 걸 못 나가게 하려고 붙잡다가 이름조차도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야콥, 붙들다, 움켜쥐다, 이런 뜻이에요. 붙들고 움켜쥐면서 형보다 앞서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둘째로 태어났습니다만, 근데 그 이름처럼 삽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지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래서 움켜쥡니다. 아내도 움켜쥡니다. 야곱처럼 그 이름답게 움켜졌습니다. 움켜졌는데 또 외삼촌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갈 데 없으니까 다시 형한테 오는 겁니다. 형한테 오는데 겁이 나는 거지요.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는 머뭇거립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버텼습니다. 왜? 움켜쥐려고. 이름답게 붙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환도뼈를 쳐서 그를 부러뜨립니다. 절뚝거리면서 그는 형 에서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야곱이 움켜쥐다, 붙들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지금 야곱이 건너가고 있는 이 강은 야복이라는 강입니다. 이 야복은 요단강의 한 지류인데 짧은 지류예요.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 이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요단강에다가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복이라는 뜻은 쏟아내다, 비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쏟아내다, 비우다의 뜻을 가진 이 야복, 채우다, 붙들다, 움켜쥐다 뜻을 가진 야곱이 이 야복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에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천지 차이죠. 움켜쥐려는 사람이 다 비우는 곳에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비우고 나아갔을 때 형에서는 그를 맞이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아나면서 그가 왕자처럼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가 제로로 바뀌었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서 그저 자기 종에게 자기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다 비울 때, 포기했을 때,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아들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비우셔야 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에 여러분들 채우고 싶으신데 오래 가기 전에 다 버리십시오. 아니, 이 시간 여러분 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빈잔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잔을 채워주십시오. 대나무도 그 안이 비워야지 소리가 나는 것이지. 저 파이프 오르간 지난주에 목요일 날 우리 원미중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감탄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저 파이프 안에 쇠가 가득 차 있다면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악기들은 그 안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름다운 소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비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알고 보니 케노시스였어요. 케노시스 크리스마스. 우리가 비우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생각도 비워야 합니다. 꿈도 일단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봐야지 의욕 가지고 하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용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자 정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